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의 권세. 제가 이제 그 올 초에 올해 초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뭐 용서라든지 말리라든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이 계속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은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말의 권세한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 몸에 혀가 몸에서 보면 가장 적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금이 오르내린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그 다음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순전히 혀에 달려있다는,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말을 이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가끔은 이쁘게 해요, 목사님. 근데 말은 가끔 이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매일 이쁘게 해요. 이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말이라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거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서 시작해요. 그죠? 말로 시작하는 것도,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그 가요 중에 대표적으로 사랑합니다 소리 안 하고 가슴으로 갖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긴 그런 노래가 있죠. 그 뭔 노래죠? 가슴 아프게? 갑돌이와 갑순이요. 응?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그리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둘이는 마음뿐이었다고. 마음뿐이어서 말을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갑순이가 화가 나서 시집을 가버렸어. 갑돌이는 시집 보내버려서 밤에 계속 울었어. 그리고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어.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어. 이게 표현을 안 해서. 두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네. 두 사람 다 가슴에 다른 사람을 푹 씹고 장가 가면 뭐 표현을 하면 되는 걸 표현을 안 해가지고 서로 가슴앓이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인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고까지 것 하다가 이 끝나버려요.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표현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갑순이하고 갑돌이 꼴이 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 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들이 되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게 생명을 살리고 꽃을 피게 해요. 그렇죠? 우리 말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에 생명의 에너지가 태양이 생물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이 우리 말에도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래요.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더러운 말 들을 때 스트레스 받죠.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안 좋은 말을 막 들이댔어. 그럼 뭐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 받는 건 우리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있다고. 지금 현 세대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누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말. 제 입으로는 참아 못하겠어요. 하여튼 안 좋은 말.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내가 또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 끼치는 말들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나오는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들, 그런 말들만 하기 바랍니다. 어느 기독교 그 사역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가장 상처받는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응? 제일 상처받는 말.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상처받는 말,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일 상처 주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사람은 무시당할 때 가장 분노해요. 요즘은 젊은 그 청년들이 지나가잖아요. 청년들한테 반말하잖아요. 그러면 대본에 뭐라 하냐면 아저씨 왜 반말해요? 어린애들한테도 얘기를 반말하면 아저씨 왜 반말해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러니까 반말을 하다 보면 내가 더 민망해지는. 우리는 이제 꼰대들이지 사실은. 꼰대들은 그냥 좀 자기보다 젊다 싶으면 다 반말해요 그냥. 근데 그걸 지금 세대 아이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잠깐 그 지하철을 타고 갔다 오는데 그 노인석에 젊은 친구가 하나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 나이 먹은 사람 둘이고 젊은 사람 하나 앉아있는데 그 앞에 제가 딱 섰어요. 안 비켜줘. 일어날 생각을 할. 그 전 같으면 야 너 일어나 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은 세태가 그렇게 얘기해서 되는 세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한 세태가 됐는지.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냐라고 또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은 부모들이 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마음이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하는 말 중에 부모들이 듣기 좋은 말 어떤 말 같아요? 자녀들이 날 낳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엄마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또 나는 내 아빠가 내 아빠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들. 내 아빠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가장 듣기 좋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을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아내들은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뭐가 나냐면 이게 인정하는 언어가 최고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나 모든 것이 이 인정해 주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최고로 쳐. 이런 말들이 가장 듣기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말이야말로 가장 듣기 좋은 얘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표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자들로서는 큰 것을 잘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푸는 것 불이요 불이 있으리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 온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 여기 보면요 혀는 불이라 했어요. 불이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지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떻게요? 지옥불에서 난다. 그 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혀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이 결론이.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여요. 또한 말이 인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생명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 남북한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한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70년이 지난 세월에 그 전쟁 통해 이 남북한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모든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빈민국에서 최하의 빈민국으로 한국이나 북한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7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북한은 뭐를 했어요? 북한은 오로지 그냥 하나의 체제를 통해서 계속 세대별로 이어가는 그런 수상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국민들을 북한에 있는 인민들을 정말 통제하고 절제하고 서로가 감시하고 그런 어떤 세월을 살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어떤 꼴이 됐어요? 북한은 밤에 그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면 한국은 불이 밝은데 북한은 깜깜해요. 옛날에 단동에 가보면 앞에 신의주를 보면 신의주는 밤에 되면 깜깜해요. 단동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세월이 70년 동안 그렇게 흘렀는데 통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세월들을 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국에 들어갈 그런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맨 처음에 잿더미 가지고 공장 하나 없었어요. 정말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강대국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그 우부지즘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이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흑인에 들리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리고 잠언 9장의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은 이 말을 있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주위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들한테 얘기 물어보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다 욕을 먹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신 왜 욕해요? 물어보면 글쎄 내가 왜 욕하지? 그 사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는데? 근데 왜 욕해요?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욕하니까 나도 같이 욕한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욕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믿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우리 말을 정말 조심하죠. 우리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와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아들에 대해서 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나타나는 대목이 있어요.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채소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뭐 포도주도 만들고 막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취했어. 취해가지고 장막 아래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벌거벗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니까 그냥 방법 없이 잤어. 근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가나안의 아비인 그 함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걸 본 거야. 아버지가 뻘 벗고 자고 있는 걸 봤어.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형하고. 두 형제한테 구하니까 함의 말을 듣고 셈과 그 다음에 아벳이 옷을 다시 취해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딱 걸쳐매고 아버지 그 장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앞으로 곧장 들어간 게 아니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요. 왜? 아버지 그 몸을 그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가서 옷을 덮어주고 그러고 났어요. 아버지가 깨서 일어나 보니까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해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고 아버지가 저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함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흑인들의 조상이 돼요. 흑인들이 조상이 되면서 흑인들이 어떻게 해요? 삶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공고한 삶들을 살게 돼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 이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예를 들어서 함 같은 경우가 아버지 그런 거 봤을 때 얼른 가서 자기가 뭐라도 이렇게 덮어주고 이랬으면 아버지에게 저주를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마 제가 생각 그랬을 것 같아요. 형, 야, 네 봐. 아버지 저 뻘게 보고 술 취하고 저렇게 자빠졌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게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노아가 아주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정말 저주를 받은 그런 세상을 산다. 남을 저주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한 말을 남에게 하면 그 저주가 바로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와요. 나에게. 좋은 말만 하세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야 돼요. 마음의 근심은 성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 그죠? 마음이 상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 표정이 기뻐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얼굴 표정이
아주 안 좋아져요. 우리가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매일 삶이 얼굴이 펴지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선한 말은 즐겁게 한다. 일본의 그 파동 연구가가 있어요. 일본의 그 파동을 연구하는 그 연구가가 있는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그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한국 사람이야. 그 제일교포 2세인데 김화자 씨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물에 대한 파동을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물 빈결 결정이라는 사진첩과 책을 발간합니다. 여러 개의 컵에 물을 쫙 담궈놓고 그 다음에 한 컵에는 계속 얘기해요. 미워해? 너 미워해. 너 정죄해. 너 저주해. 너 죽여. 이 악한 말들을 계속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체가 그 물에 결정체가 있어요. 결정체가 막 무질서하고 막 심하게 찌그러들더래요.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근데 한 컵에는 야, 너 사랑해. 너 정말 최고야. 너 행복하기를 바래. 축복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결정체가 육각수 결정체가 된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물며 물도 그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만 계속했을 때 그 물들이 결정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엉망으로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 물이 빈결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 물의 결정체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맨델스톤이 결혼 행진곡을 들려주니까 마치 결혼식 날 그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 물 결정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시끄러운 음악 들려주니까 결정체가 막 찌그러지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아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돼 있어요. 이 70%의 물에다가 계속 저주하는 얘기만 해보세요. 이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 사랑한다는 말만 얘기해보세요.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생각해도 아마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에서 우리 좋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내가 행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실문을 가리고 내 말로 옳았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하는 무익한 말, 아무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라. 무익한 말을 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악에 가득한 건 입으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게 판단이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근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하고 딱 만났어. 얘기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이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라는 게 돼버려 나와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는. 옛날에 그 박상길이라는 푸주간에 이제 그 고기 파는 그런 그러니까 천민이 살았는데 지나가던 이제 양반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기를 사러 왔어요. 양반 하나가 딱 와서
습관대로 야 상길아 고기 한 것만 배서 줘라. 그랬더니 그 백정 상길이가 고기를 딱 한 그릇 딱 잘라서 줍니다. 그랬더니 다른 그 양반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길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반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라냐 박서방 나 고기만 한 것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고기를 먼저 양반한테 준 거보다 배를 딱 잘라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산 양반이 뭐라 그래요? 야 상길아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줬냐? 그랬더니 상길이 우리 양반님은 저보고 상길이가 주는 고기를 받으셔서 그만큼 받은 거고 이 양반은 박서방 그래서 제가 박서방이 준 고기가 돼서 더 많이 줬다. 그러니까 상길이가 준 고기는 조금 주고 박서방 한 고기는 더 많이 줬다는 거야. 이 말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살겠습니다. 말을 있잖아요. 정말 잘해야 돼. 아멘. 말을 잘못하면 손해가 나. 이 상길이가 돼요. 말을 잘하면 이 박서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때 듣기 좋은 말. 상대방이 내가 고운 말이 가야 상대방도 고운 말이 와요. 내가 나쁜 말이 오면 정말 나쁜 말이. 우리 잠언 1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자. 악인은 입술의 hum으로 말하여야 그분의 벌이고 의인은 회방에서 벗어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좋다며 그 행하는 대로 자기가 그러리라. 아멘. 우리 말을 잘합시다. 아멘. 내 말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내가 말한 말이 잘못하죠. 그럼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나한테까지 와요. 사람을 저주하는 말은 절대 안 해요. 그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하는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특별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돋친 말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비난거리는 말, 상대방을 못되게 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만을 들리는 그런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만 하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석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혀를 놀릴 때, 주님, 은혜되는 말만 하게 하시고, 남에게 힘이 되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망치 말고라 죄인하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인
대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인은 자르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 말로 권세를 받고자 하는, 그리고 말을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단 위에,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휘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